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심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알게 하시며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능신으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긍휼해 주고 내가 사사에 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가져가리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투옥되고 결국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것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고난받고 박해받아야 되는 그 현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점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믿음에 선한 사람을 사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모든 성도가 사실은 모두가 다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기도 합니다. 즉 고난은 바울, 디모데로 표현되는 목회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확대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대원칙이요 3장 12절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단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길을 재현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따로 성도의 그 목표와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든 길을 재현하는 재현 배우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그 점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특이한 것은 이 목회서 시인이라고 하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그분의 입에 십자가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후대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시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사람이 뭔가 글을 쓰고 무엇을 남기면 그 사람이 특징적인 것이 항상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소설 좋아하고 소설책 읽다 보면 어떤 한 사람,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의 소설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쓰는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책들을 읽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책을 봐도 이거는 누가 썼다라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 만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제가 지금 이게 누가 썼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여기에 십자가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게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그것을 풀다가 망한 자들이 많다라고 경고할 만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냥 인간들의 지식이나 인간들의 어떤 그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 십자가와 가장 근접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조차 십자가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든 아니면 바울의 후대에서 적었던 간에 이 저자의 목적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 부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오네시보로로 대표되는 좋은 본보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켈로, 그리고 하모게네에게서 경고적인 어떤 그 본보기, 그 두 신뢰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어떤 이 오네시보로는 4장에서 잠시 다시 이름이 언급되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특히 이 부켈로와 하모게네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이름은 여기서만 등장해요.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혹은 이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두 가지 본보기, 하나는 바울을 격려하는 자고 하나는 바울을 떠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견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파악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곁을 떠난 사람은 왜 떠났을까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아시아에 있는 했어요.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남부 해안 지역을 그 당시 아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고 특히 이 부켈로와 허모게네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냥 단순히 고난이 두려워서 떠났다는 것보다도 바울과 다른 견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등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왠가하니까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다만 그냥 명칭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은 바울 이꼬는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왜 사도를 세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있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을 버렸다, 사도를 버렸다라는 것은 곧 복음을 버렸다는 것으로 봐도 무난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네시포로는 이 두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방금 말한 그 논리대로 하면 그가 애써 바울을 찾아가 만나는 것은 복음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그 뜻이에요. 사도가 두 차례에 거쳐서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하여,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그 당시는 이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으니까 그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축복을 빌잖아요. 16절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되어 있죠. 왜 축복 빌까요? 단순히 자기를 찾아와서 그것이 고마웠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을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그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오네시포로가 나에게 격려했다라는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 의미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곁에 와갖고 왜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했을까?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사람이 좋아서 인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사도 이꼬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는 그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지금 격려도 하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들꽃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은 세상에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다 이 해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음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라는 그 이야기가 복음 때문이죠. 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있더라면 그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모였다라는 그 사실을 잠깐 잊었거나 아니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죠.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놈의 몸뚱아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잊고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다투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자리 잡고 습관처럼 그렇게 있다라면 이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아픔을 공유해야 되나요? 왜 교회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 사실 몰라요. 물론 이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여기에 진심을 담기는 어렵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것에, 서로 격려하는 것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면 그것은 곧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고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게 기분이 상하고 틀어지는 그 이유,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게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러면 회개하겠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기껏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실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헛된 짓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헛된 짓과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이기적인지, 나라는 이 인간이 나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소중성, 복음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들면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를 따르려는 많은 이들이 떡이 아닌 예수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에 진저리 치면서 모두 떠났다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었어요. 누구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인데도 이들은 주님 곁을 떠나요. 왜 떠났을까?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몰려자 예수님께서 단박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떡을 먹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떡 바라는 거예요. 떡.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이 사람들아,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도 다 죽었어. 그 얘기도 못 깨달아요. 왜 다 죽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굶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속 뒤집은 그 10번이나 그래서요. 10번 하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에서 10번 하는 것은 꽉 찼다라는 의미예요. 40년 동안 10번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10번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는데도, 오늘은 진짜 내가 참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참겠다. 내일 너 밥 없어. 엄마도 자식 놓고, 엄마라도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굶겨버립니다. 이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40년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굶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어김없이 그들이 난리치고 저녁에 난리쳤지만은 그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만나는 그 땅에 내렸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죽었어요. 왜? 왜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 먹고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왜 우리가 만나를 먹는데도 죽을까라고 했을 때에 왜 죽는가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다만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아니요. 이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을 펴가지고 4장을 읽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배고픔이죠. 경제적인 어떤 낮아진, 내가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해버릴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교회 모이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 주시옵소서. 나를 윤택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분명히 믿음이 아니고 그게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입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달 하면 니산월, 종교력으로 하면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고 다시는 그 만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만나가 사라졌어요? 만나가 사라졌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시켰다라는 그 의미, 예,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율법이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어디서 시행되는가 하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율법이 활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1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그랬잖아요. 이 유월절이 주는 그 의미는 이방 나라하고 달라요. 왜 만나가 그치니까 율법이 활동하는데 그 유월절과 겹치게 해놨을까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가나안 족속들도 자기들이 그 신에게 바치는 그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 축제와 다를 바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만나가 그친 날이 유월절이고 동시에 시내산 언약인 율법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핑계 대를 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과연 이 땅에 살 자격이 있을까? 여기 지금 율법이 펼쳐져 있는데
과연 이 율법이 펼쳐져 있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율법과 함께 가나안 땅에 밀어 넣었는지, 만나를 그치면서 왜 유월절과 함께 이 사실을 자신들에게 통보하는지 그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마지막 장이요, 모세의 죽음을 다뤄요. 34장에 보면 모세 죽으면 모세와 함께 모세 언약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이제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요,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만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니까 언약은 인간에게 구애받지 않는다. 언약은 언약으로 활동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 죽음으로 드러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드러낼까요? 모세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들이 하도 애먹여가지고 내가 무리바에서 가리키라는 것을 이 두 번 쳐갖고 내가 그때 하나님에게 여러 번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여러 번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나도 내 발로 밟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해 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사도 바울에게 병 3번이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게 있는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절해 버렸어요.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내 입장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더라. 왜? 나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활동은 전혀 별개더라. 내가 약하다고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대로 활동하더라. 나는 내 약한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내게 그걸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저자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모세와 같은 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위대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활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 대리인이에요. 여호수아도 이 모세에게 속해져 있어요. 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뭘 보여주는 하니까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율법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광야에서 그들의 인간성 다 바꿨어요. 예? 그들의 새끼들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의 자녀들이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이 짓지 않는 그 죄로 고통받는데 그 죄라는 것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은요, 인간의 한계 보여준 거예요. 봐라. 그 위대한 인간도 죽더라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이 위대한 인간도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 신명기의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언급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죠. 그래서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주목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율법으로서가 아니에요. 이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모세는 말씀이 내려오자마자 이들이 범죄했던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법궤 속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거기에 1년에 한 차례씩 정연한 것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이들이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죠. 네 소원 중에 한 개 들어줄게. 뭘 들어주면 되겠노라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내 영광 보면 네 죽는다.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가려줘서 손으로 가렸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가 그 뒷옷자락에 그 영광을 잠시 보였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보는 거죠. 율법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에게 멈추질 않아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새 언약.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보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의로움에 만족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율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족되고 영원한 그 의로움이 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켰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율법이 활동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홍해를 걷는 것도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온 것도 날마다 유월절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정력이 떨어졌어. 힘이 없어. 고기라도 좀 씹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가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습니까? 아니, 안 지켜요. 주변 나라들의 그 풍요로움에 눈이 돌아가요. 마음이 빼앗겨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목표하는 것이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목표가 뭔가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할래. 여러분들 이게 목표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목표 안 가지고 있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나는 가지고 싶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죽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용물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의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이쁘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논리에 맞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을 분노케 할 뿐이에요. 그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풍요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에덴에 쫓겨나온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때 조카 롯도 같이 와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조카 롯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자식과 같았을 거예요.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생소한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정착하고 그들에게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함께 살기에는 그것의 땅이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다툼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 안 되겠다. 여기 우리가 머물기에는 이 땅이 너무나 좁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목축을 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그 풀도 자라고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그들이 이집트 다녀왔잖아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이들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마지막 이 창세기 13장 13절이 앞으로 큰 사달이 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선택, 아브라함은 남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롯은 떠난 자이고 아브라함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자. 이 가능한가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늘 옳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그의 선택과 믿음으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정한 그 그리스도 예수와 정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실제를 조금씩 까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고 새 언약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갖고 못 읽겠어요. 2절부터 14절까지 이 바울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외워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이야기. 떠나고 남아있고 오네시로부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남아있었다. 믿음으로 바울을 격려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일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복음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16절 18절에서 사도가 오데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전히 찾아왔다는 그 대가로 할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긍휼 아래 있는 함께 성도요 하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쁜 일은 사랑 아닐까요?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랬어.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남느냐 떠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하니까 안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당신의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 해갖고 바울이 살아나오느냐? 아니요. 죽어요. 이 바울이 나는 뭐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왠가하니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결말이 어떻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려고 또 그런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생각 자체, 그 행위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붙으십시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십자가 붙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어리석은 내가, 착하지 않는 내가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자 주님 곁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잊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알게 해 주십시오. 떠나든 남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한 안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빈틈없이 우리를 감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아니 이미 되었음을 깨닫고 안심하며 주께 자신을 맡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